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예배는 찬양입니다. 기도도 찬양이고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모습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잘 지내셨나요? 떡국도 많이 드셨나요? 예. 근데 얼굴은 왜 초생딸이 되셨어요? 보름달 되셔야 되는데 보니까 다 초생딸 되셨네. 보니까 조금밖에 안 드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떡국 많이 드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떡국 먹는 대로 나이가 줄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떡국 먹고 나이 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그런 것도 있구나. 떡국 먹는 것만큼 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떡국 먹는다고 나이 먹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출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또 우리가 명절이니까 새로운 설날이라고 출발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오늘이 명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명절이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좋은 일이 날 것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해 보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당시에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날이 명절이죠. 또 여러분 명절 동안 만났던 우리 모든 가족들 함께 기도하셨던 것들 가족마다 가문마다 좋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초자연적인 신앙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 옆자리에 프랭카드를 하나 걸어놓을까 말까 하다가 못 걸어놨는데 2018년 우리 새해의 표어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 뒷면에 표어가 나와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 해마다 새해를 앞두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년에 새해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말씀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 성경 속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우리 여도순복음 안산교회에도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비전과 꿈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가정에 큰 기쁨이 있는 한 해입니다. 사업과 직장의 삶에 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성이란 어느 성을 말할까요? 사마리아 성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놀아주지 않는 가슴 아픈 과거를 가진 그런 성이었어요. 상처도 많고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성에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큰 기쁨이 차고 넘쳤단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유행과 재수를 좋아서 기쁨이 넘쳐나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의 표와 목표가 같이 겹쳐요.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의 간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차원의 영성과 신앙으로 무장해서 그것으로 축복받아서 축복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 그 실천에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4가지 축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성령의 충만, 4차원의 영성, 사랑과 용서의 실천 열매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도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로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표와 목표를 끝나지 않냐고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의 비전이고 김유민 목사의 설교와 그리고 목회의 모든 비전이 바로 4가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4차원의 신앙, 4차원의 영성하면 잘 이해가 되실까? 그게 조금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신 분도 계시지만 4차원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실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4차원이라는 것은 수학적인 용어고 물리학적인 용어거든요. 아예 차원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좀 어려우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늘 설명을 드리지만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적인 단어에서 쓰는 건데 움직이지 못하는 점이 있잖아요. 점. 이건 뭐냐면 1차원이라고 그래요. 존재는 하지만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 점들이 좌우로 막 움직이면 뭐가 될까요? 면이 되죠. 바닥, 면. 부피는 없는데 공간에 면이 있는 거예요. 그걸 2차원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차원은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점들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2차원은 1차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면과 면이 만나면 중간에 뭐가 생겨요? 공간이 생기죠. 공간. 예전에 어르신들은 입방메타 그랬죠. 바닥은 평방메타 그랬는데 그 부피는 입방메타, 입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면과 면이 만나면 공간이 생기는데 그걸 3차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 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3차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죠.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린 시간 속에 살고 공간 안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3차원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차원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4차원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4차원은 뭐냐? 시간을 초월해요. 그리고 공간을 뛰어넘어요. 뭐 순간 이동을 하고 그리고 막 백투더 퓨처 옛날 과거로 뭐 캡슐 타고 가기도 하고 미래를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적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뭐냐? 4차원적인 신앙이다 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 이 4차원이라는 단어를 잘못 삐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가끔씩 아이 걔는 4차원이야. 조금 나쁘게 얘기해서 약간 또라이야 할 때 4차원이라는 표현, 4차원의 소녀, 막 4차원 이렇게 씁니다. 이유는 뭐냐? 정상적인 차원의 사고를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생각을 한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그렇게 4차원이라는 단어를 휘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4차원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들도 이해하기 쉽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대체 4차원이 뭐야? 알 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뭘까 고민을 했습니다. 4차원적인 신앙을 영적인 신앙이라고 할까? 하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할까? 창조적인 신앙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를 가만 묵상하다가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초자연적인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초자연적인 신앙. 초자연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3차원에 살아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내추럴하다고 말하죠. 자연스럽다, 내추럴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내추럴한, 자연한 것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어요. 그걸 말하면 슈퍼내추럴, 울트라 내추럴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걸 초자연적인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4차원적인 신앙 그러면 잘 못 알아듣지만 초자연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면 아하, 자연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것을 믿는 신앙이구나 라고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초자연적인 신앙으로 크리스찬은 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이 초자연적인 신앙이 없이 이 예배에 나와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없이 또 여기는 그냥 강연이 되고 교육이 되고 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것이죠. 우리 첫 번째로 왜 우리가 초자연적인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4차원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존재이시며 4차원의 영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같이 육체를 가진 그런 언제 뭐 조금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적인 존재예요. 영이시란 말이죠.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세기는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처음에 첫 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첫 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4가지가 나와요. 제가 그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4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분적이 되고 막연하게 돼요. 초자연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이 4가지 단어를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 그 4가지 단어가 뭐냐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예요. 이 4가지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세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도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먼저 태초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막 제가 질문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많지는 않아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설명에 들어가면, 태초라고 하는 것은 클태자에 처음 시작한다는 초자예요. 한자죠.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처음 중에서도 처음이라는 거죠. 처음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올해가 몇 년도인가요? 2018년. 오늘은 공교롭게도 2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은 왜 2018년일까요? 예수님 탄생 이후 2018년 됐다는 것입니다. 왜 2월 18일일까요? 2018년이 지나고 나서 벌써 한 달하고도 1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2월 18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달력이 있고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 서력기원이라고 말하죠. 2018년 됐다, 세계 공통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달력을 쓰는 거예요. 2월 18일이라고 같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LA 가면 하루 늦어요. 2월 17일이에요. 어쨌든 시차가 좀 나긴 하지만 비슷한 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를 갖고 다니시죠? 여러분 시계 별로 안 차죠? 스마트폰 때문에. 오늘 지금 11시 24분이라고 말해요. 그건 전부 다 공통적인 세계 시각을 시기로 정해놓은 거란 말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 인간은 시간 속에 살아요. 시간이라는 이 속에 살고 있어요. 만에 하나 시간을 벗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시간을 벗어나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묘비명에 가면 시간을 떠나간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날이 바로 운명한 날짜예요. 인간은 시간 속에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그 시간 중에 시간, 처음 시간이 출발할 때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 있단 말이죠. 왜? 시간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시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 밖에 있어야 되죠. 시간 안에 있는 것을 내추럴 3차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시간 밖에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존재가 시간을 만들고 시간 안에 생명을 만들어야,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간의 처음이 있었다. 그 시간은 바로 시간 밖에서 시간을 존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누가 만들었을까? 시간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천지가 나와요. 천지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죠.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공간 안에 살지 않으면 사람은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됐지만 배추 머리를 했던 어떤 개그맨이 그런 유행어를 만들었어요. 지구를 기억하시네. 지구를 떠나거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공간에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생명은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데 시간은 언제 생겼으며 공간은 언제 생겼느냐,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과 시간은 어떻게, 누가,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뭐냐? 히브리에 보면 엘로힘 또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능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왜? 그분이 뭘 하실 수 있냐면 창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자연스러운 단어입니까? 초자연적인 단어입니까? 창조는 인간이 쓰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입니까? 하나님만 쓸 수 있어요. 창조라는 단어가 있지만 인간은 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느냐?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이 뭘 하셨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무에서 유로 뭐 하셨다? 존재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은 결국 초자연적인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초자연적인 신앙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신앙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신앙을 갖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요, 아무리 넓어도 그냥 스페이스, 공간이에요. 시간은요, 과거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잘 모르죠. 우리가 미래에 얼마나 오래 살지 아무도 몰라요. 우주 역사가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시고, 믿으십니까? 공간의 처음과 끝은 누구다? 하나님이실 뿐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어항이 2개가 있는데, 어항을 볼 때마다 야, 저놈들이 볼 때 내가 하나님처럼 보이겠다. 왜냐하면 정말 잘 살아요. 어항 안에서 얼마나 재밌게 잘 사는지 몰라. 가만히 보고 앉아있으면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재밌게 잘 살아.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요, 그 어항에서 튀어나오는 놈들이 있어. 제가 가끔 거실에 잘 때가 있는데, 밤에 뭐 철퍼덕하고 나가보면 한 놈이 같이 자자고 나와. 어항에서 같이 자자고 나와. 근데 제가 일찍 발견하면 집어넣으면 부활하셔, 사셔. 그런데 제가 조금 늦게 가서 보면 뭐가 되어 있을까요? 마른 멸치가 되어 있어. 마른 멸치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물속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지, 나오는 순간 바로 돌아가시는 것이. 그건 먹지도 못해. 그냥 아까워서 버려야 되는 순간인데, 우리 인간은요, 우주의 공간과 시간 속에 살고 있고요, 그 우주 공간과 시간 바깥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고, 우린 하나님을 만나려면 초자연적인 신앙으로 만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분은 영이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해야 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유가 뭐냐면 24절이에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비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뭐다? 영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지 않아요. 만져집니까? 만져지지 않습니까? 만져지지 않아야. 이래야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귀에 들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져지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면 3차원적인 존재예요. 귀에 들리면 3차원적인 존재예요. 손에 만져지면 3차원적인 존재예요. 요즘 인간은 이런 3차원적인 살지만 항상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4차원의 세계를 꿈을 꾸죠. 그래서 만화나 영화에 보면 슈퍼맨이 나오죠. 인간을 초월하는 건 슈퍼맨, 울트라맨 나오죠. 아이언맨 나오죠. 최근에 명절 앞두고 뭐 영화 뭐 나왔다는데, 블랙팬서인가라고 하는 흑인이 또 영웅이 돼서 뭐 온갖 기능을 가지고 튀어나오시죠. 이건 인간이 꿈을 꾸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상상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언맨을 믿지 않아요. 슈퍼맨한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모두 3차원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뭐 석가모니나 뭐 공자나 무슨 뭐 마호메시나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예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땅에서 태어난 3차원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나무에다 깎아놓고 절하지 않아요. 돌상에다가 뭐 금칠해놓고 거기에다가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몸과 마음을 정해, 옷을 잘 깨끗하게 입고 잘하고 교회에 오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오시는 거니까, 그런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되 마음을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아니하면 안타깝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11시 예배 오신 분들 일어나서 아까 찬양하고 아까 고개 들어 마지막 찬양도 하고 신앙 고백도 서서 한번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다리는 좀 아파요. 그렇지만 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진정하고 집중이 되어지는 것을 느껴져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는 것을 제가 강단에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님 내가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말 멀리서 달려오신 분도 계시고요. 피곤하고 지친데 열일 제쳐놓고 오신 분이 있고요. 지금 정말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오신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몸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심령을 가지고 나왔고 내가 오늘 좀 빠지고 싶은데 초신자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러 일부러 찾아가서 모시고 나온 분도 계셔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밤새 공부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늦잠 자고 싶지만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심령으로 나온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 있어요. 3장 14절 15절을 보면 저는 성경에서 이 구절을 늘 묵상하고 이 구절을 읽고 정말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너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고 내가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라 그랬는데 하나님 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서 전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다행이에요. 아멘 해주셔갖고 나는 별로 반응 없을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엄청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과 인간이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에 있다는 겁니다. 혹시 스스로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려면 주민등록증도 꺼내야 되고 본적도 꺼내야 되고 뭐 신분증 뭐 이것저것 다 통틀어서 내가 이렇다라고 이거 주변에 있는 걸 내용을 얘기해야 신분이 증명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라니. 이래야 하나님이에요. 이래야 하나님이라니까요. 이 말씀, 아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피조됐어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만들어진 거죠. 스스로 어느 날 지가 와서 붙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성전에 있는 전등불 하나도요, 지가 가서 붙어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스스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놈, 고장난 건 그럴 게 있을 수 있어요. 나갔다 들어왔다 하나 계셔요. 그런데 정상적인 전구담화는요 다 계획적으로 다 했고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건 방송실에서 정확하게 조종하고 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아무리 넓고 커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 조종하고 계시는 거 조절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존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관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는 관점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가봐요. 본문에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누굴까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3차원적인 존재일까요? 하늘에서 오시는 4차원적인 초자연적인 존재일까요? 초자연적이에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이니까 예수님도 초자연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남자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그 생명이 아니라고 말하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어떻게 혼자 아이를 갖고 낳느냐라고 공격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천만다행이에요.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보세요.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료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분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움직이면 치료 역사가 나타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받게 하겠다고 나왔어요. 문둥병자가 낫는 것은 자연적인 사건입니까? 초자연적인 사건입니까?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치냐?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왜 이걸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날도 예수님 앞에 초자연적인 신학을 믿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에게도 초자연적인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 가운데에 문둥병자가 계시면 성경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 몸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란 뭐냐? 의사가 손을 뗀 질병이에요. 병 약으로 안 되는 거, 수술로 안 되는 질병이에요. 그걸 그냥 총칭 문둥병이라고 치자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있든, 가정의 병이 있든, 사업의 병이 있든, 정신적으로 병이 있든, 생각의 병이 있든, 뭔가 꿈이 깨졌든, 비전이 깨졌든, 아니면 의사가 포기한 어떤 병이 있든, 물질의 문둥병이 들어서 도무지 내가 해볼 도리가 없든 간에 어쨌든 내 의식 속에서 이건 안 된다, 이 3차원의 세계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어떤 신앙이어야 되겠어요? 4차원의 신앙이고 초자연적인 신앙이지. 세상에서는 안 됐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원해, 너에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 네 병이 깨끗해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 가나 얻을 수 있는, 딴 데 가도 얻을 수 있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 안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질병이 떨어져 나갑니다.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오죽하면 소경이, 시신경이 끝나버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뜹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합니다.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신앙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깜깜합니까? 무엇이 절망입니까? 무엇이 막혔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처럼 소리쳐 보자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고 물어요. 소경이 뭐 하기를 원해요? 눈뜨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입술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걷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식과 사고 속에서, 아하, 나도 눈 뜰 수 있다, 나도 들을 수 있다, 나도 말할 수 있다, 나도 걸을 수 있다, 내가 이 질병에서 나올 수 있다,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다, 이 아픔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과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의식과 사고를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요, 단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지금도 살아계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의 능력이 오늘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초자연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았습니다. 백부장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집에 누워있는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는요, 초자연적인 신앙을 믿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사업에, 직장에, 병상에 누워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혹시라도 가족들 가운데에 병든 자가 나을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연적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초자연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실제로 체험의 역사가 나타났고 말씀에 기록되었으며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의심이 되지 아니하며 말씀은 믿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놓은 이유는 뭐냐? 말씀을 들으면 너희 가운데 이 믿음 가져라. 오늘도 초자연적인 역사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속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그런 역사는 나타나요.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사역을 보면은요, 말레이시아 성에 갔을 때에 말레이시아 어떤 성도가 왔는데 보니까 눈이 안에 눈알이 없대요. 눈알이 없는데 고쳐달라고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믿을 수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는 그 설교자와 기도하는 사람과 고쳐달라고 나온 성도예요. 손 얹고 기도해야 사는.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눈알이 생겨지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조 목사님 성회니까 필름에 다 적혀 있는 것이고 누가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거짓말하면 금방 탄로나는 것입니다. 제 사역 속에서도요, 어떤 할머니 성도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신장이 없었어요. 다 말라 비틀어져 갖고. 그러나 기도회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게 신장이 생겨났다니까요.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도 초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건 제 마음속에 요즘에 마음이 끓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건 배우는 게 아니라 교육 듣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에티켓이 좋아지고 수준이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경험하러 나왔잖아요. 옷가에 손을 대면 피가 마르고 혈루증이 그쳐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역사하는 것이 치유사역이 뭐냐?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과 맞서 싸워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잖아요.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절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초자연적인 4차원의 세계,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육체의 수명이 다해서 땅에 다 심고 가더라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초자연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축복도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내가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고, 나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생기느냐? 초자연적인 신앙이 생기고, 초자연적인 신앙이 생긴다면 날마다 초자연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기대를 해야 돼요. 예배를 나올 때도 기대가 있어야 돼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끓으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았다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걷던 역사처럼 내가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심령이 끓어야 돼요. 오늘날 베데스다 연못은 어느 지역에 끓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끓는 거예요. 가슴에 끓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심령이 끓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할 때에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가 내 힘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끓는 곳에, 그 심령이 끓는 곳에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크리스찬들에게도 초자연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너희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또 특별히 안수할 때,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어야 돼.
주님 우리 사람에게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 받는 사람이 믿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듣다가도 나타나요. 말씀을 듣다가 나타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나타나고요,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자연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죠. 3차원적인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어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권세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줘요? 권세를 주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자가 뭘 할 수 있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귀신을 쫓아낸 축사를 해보셨나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귀신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뭔데 날 쫓아내? 네가 뭔데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날 쫓아내요? 정확하게 하죠. 나 몰라? 하나님의 자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악한 귀신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세요. 나 쫓아내지 마세요. 나 여기 어렵게 들어왔어요. 그동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 쫓아내요? 막 사정해요. 나중에는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말해. 나갈게요. 아무리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뭐예요? 낫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드리면 아니 약을 먹고 수술하고 처방을 해야지 손 얹으면 낫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 얹으면 낫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실 뿐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왜? 우리도 몸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3차원적인 존재지만 우리 속에 누구와 계시면? 성령이 와서 계시면, 성령은 초자연적인 영이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집니다. 왜 그럴까요? 초자연적인 신앙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초자연적인 신앙이 없어요. 죽음 앞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은 뭐냐면 우리 속에 초자연적인 신앙을 갖게 해요. 하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요. 능력을 갖게 해요. 사람이 달라지죠.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미문에 앉은 베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나는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뭐예요? 초자연적인 권세죠.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 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예수를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요, 자판기에다 동전 집어넣고 나오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무당이 복채를 많이 내면 무슨 큰 구태조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인격적으로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가 올바르지고 믿음으로 구하면 그 사람에게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 많은 기독교에서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가 초자연적인 신앙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연이 돼요. 강의가 되고요, 교육이 되고요, 훈련이 돼요. 어디 좀 무슨 말씀 공부할 데 없나? 어디에 좀 훈련 받을 데 없나? 좋은 이야기는 하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점점 상실이 되어져 가는. 기적은 저 초대교회나 나타나는 거지. 오늘날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이런 신앙이 우리를 점점 공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배가 화려해지죠. 퍼포먼스가 화려해지고요, 영상과 여러 가지 자료들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신경이 분산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돼요. 성가대가 찬양합니다. 오늘 제법 연습 많이 했는데 이렇게 들립니까?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하나님 이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장로님 기도하실 때 아유 장로님 기도 준비 많이 하셨네 이게 아니라나. 하나님은 장로님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듣는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 깨닫게 해주십시오.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성경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오늘도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이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 찬양할 때도 하나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초자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어렵다고 말하죠. 청년들도 힘들고 나이 많은 초고령화 시대도 힘들고 젊은 사람들도 힘들고 청장년층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명절이라고 부모님들 찾아갔더니 부모님한테 세배하고 부모님께 봉투 드리고 애들을 세배하고 났더니 애들한테는 또 내가 또 돈을 줘야 되고 우리 세대는 완전히 껴서 위에 드리고 아래 드리고 그러니까 정말 잘 살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축복이긴 합니다만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시대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곳에 매여 있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역사하지 않은 시대는 없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요. 오늘 치료 역사 나타나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처럼 기도할 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그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떨어져 나가고 절망이 빠져나가고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